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을 희소한 것으로 쫓아가서 잡아야 하고 거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세상에서 빼앗아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먹잇감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냥꾼의 사고방식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도 제한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끊임없는 소모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성적인 재정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돈이 얻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수세기 동안 형이상하게 반복해온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통로입니다. 사냥꾼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 문명의 가장 큰 오리는 부족함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텅 비어있고 남은 부스러기를 두고 싸워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족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수축된 의식입니다.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풍요는 똑같이 작동하지만 반대로입니다.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유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신성한 지성, 통합장, 우주적 정신이라고 부르며 무한한 창조의 저장고입니다. 항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행동,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직업, 사업, 기회들은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파이프라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고갈되는 것은 오직 그것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부족함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내면화되면 돈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돈을 쫓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생존 모드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렬이 시작됩니다. 정렬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동을 공급의 에너지에 맞추는 것입니다. 돈을 끝없는 싸움으로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진정한 본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근원과 일치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재정의 흐름은 당신의 필사적인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의 질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신뢰, 당신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돈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진동하며 각자 주파수를 가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종이이든 화면에 있는 숫자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진동에 반응합니다. 여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결핍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빚에 대한 두려움에서, 청구서에 대한 불안에서 돈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주파수는 낮고 무겁고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동이 에너지의 도장처럼 작용합니다. 흐름을 막고 부족함의 순환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업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돈의 확장적인 에너지는 두려움의 수축된 에너지와 섞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정체성이 내게는 충분하지 않아 라면 우주는 그 정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풍요로 가는 길은 주파수의 급진적인 도약을 요구합니다. 필요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수축에서 확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근원과 일치하는 진동입니다.
공급이 무한하다는 신념에서 행동할 때, 목적의식으로 일할 때 그렇습니다. 조급함 대신 확장을 발산할 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항상 반응합니다. 돈은 당신의 에너지와 조화될 때 흐릅니다. 풍요는 당신을 공허에서 구해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당신이 이미 내면에 쌓아둔 충만함을 반영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필요함이라면 우주는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필요함을 느끼는 상황을 더 많이 보내줍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외부에서 다른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투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 계좌를 볼 때마다 마치 깜짝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하는 것을 멈추세요. 오직 평온한 통로만이 흐름이 막힘없이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통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해방적인 법칙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근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파이프와 근원을 혼동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직업, 사업, 중요한 고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지성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창조의 저장고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샘물입니다. 당신의 상사, 고객, 투자, 이들은 물이 흐르는 임시적인 파이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살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산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흐를 수 있도록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물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샘물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파이프가 생기면恐慌이 시작됩니다. 직장을 잃으면 삶이 말라버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통로가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는 녹슨 파이프를 고치려고 애쓰는 데 쓰이게 되고 물이 새로운 길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통로를 지키려는 집착이 바로 당신을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근원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한 통로가 닫혀도 흐름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파이프가 더 이상 당신의 확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지성이 이미 다른 문들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문들을 못 봤더라도요. 닫히는 것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던 구조물이 닫히는 겁니다. 문제는 우주의 풍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근원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네 임무는 녹슨 파이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야. 잼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끌어당김과 실현의 법칙을 작동시켜. 한 통로가 끊기면 또 다른 통로가 나타나. 더 깨끗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조화롭게. 너는 강을 통제하지 않아. 너는 통로를 깨끗이 할 뿐이야. 강은 항상 바다를 찾아간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시작된다. 돈의 흐름을 가장 막는 도구는 네 입에 있다. 고대 전통에서도 이 말을 반복했다. 나는 이라는 말은 최고의 창조햄이다. 그것은 네 영혼의 에너지 서명이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붙이느냐는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그것은 우주에 보내는 진동의 지시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방해가 일어난다. 농담이라도 나는 돈 관리에 서툴러 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다. 나는 항상 운이 없다. 내겐 늘 부족해. 너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선언에 서명하고 있어. 너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을 너 자신에게 거슬러 사용하고 있어. 네가 한계에서 자신을 정의할 때마다 너는 네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는 돈 관리에 서툴러 라고 말할 때
그건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그 꼬리표로 네 에너지장을 봉인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는 늘 그렇듯 복종하지. 형이상학은 애매하지 않고 명확히 설명한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의 존재를 부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네 분야에서의 진리야. 네가 선언하면 활성화되는 거지. 내가 자신을 재정적으로 한정된 사람이라 정의하면 잠재의식이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그 정체성과 모순되는 어떤 기회든 방해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너의 에너지는 네가 말하는 정체성과 일치해야 해. 자기도 모르게 부족함에 대한 에너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야. 우주는 너와 논쟁하지 않아. 네가 보여주는 정체성에 반응할 뿐이야. 그래서 풍요로움은 네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돼. 중요한 건 더 많은 돈을 쫓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돈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 바꾸는 거야. 정체성이 바뀌면 흐름도 자연히 거기에 맞춰 정렬돼. 여기서 전환점이 완전히 달라져. 너는 더 이상 실패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너만의 더 높은 진실을 선언하기 시작해. 나는 풍요의 통로야. 나는 근원에 의해 인도받고 있어. 나는 작동 중인 무한한 공급이야. 이건 값싼 긍정주의가 아니야. 5분짜리 자기기만 동기부여도 아니야. 이건 창조적인 행위야. 의식적인 재프로그래밍이야. 각각의 나는 이다는 그 통로를 재정해. 반복할 때마다 두려움의 옛 정체성이 밀려나. 핍 속에서 살아남는 데 익숙했던 자아는 서서히 항복하기 시작하고 너의 파동은 확장돼. 그리고 진동이 바뀌면 통로들이 열려. 마법이 아니라 일관성 때문이야. 그게 바로 상상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야. 하지만 주의하세요. 통로가 막혀 있다면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행동의 부족이 아니라 용서의 부족입니다. 원한은 무겁고 답답하고 정체된 에너지입니다. 증오, 앙심, 쌓인 좌절감, 그 모든 것이 흐름을 막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차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물리학입니다. 돈의 에너지는 확장적입니다. 원한의 에너지는 순수한 수축입니다. 이 두 에너지는 같은 통로 안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소비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똑같은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그건 일관성입니다. 패턴을 깨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바꾸세요. 설명란에 어디블을 30일 무료 이용권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험하듯 사용해보세요. 당신이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책을 다운로드하세요. 당신을 도전시키고 직면하게 하는 그 책을 읽으세요. 30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적어도 도구 부족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면, 아니, 분명 변할 텐데 당신은 시작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뒤돌아보며 웃게 될 거예요.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과거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에너지 자본이며 이러한 정체는 빚, 잘 풀리지 않는 기회, 재정적인 무게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매듭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그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 명확함,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도 변합니다. 용서는 시스템을 깊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해지면 또 다른 근본적인 법칙이 작동합니다. 시간입니다. 공급은 현재에 존재하지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일하면서 언젠가 번영을 꿈꿉니다. 하지만 공급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진동하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불을 찾으려 한다면 오늘 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오늘에 반응합니다. 미지근한 희망은 아마도 내일이라는 진동을 냅니다. 확신은 지금 이 순간에 진동합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가졌다는 진동에서 나오며 그 자리에서 행동합니다. 우주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늘 당신이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지에 반응합니다. 의심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미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현재의 공급을 확언할 때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는 당신의 의식이 이 순간에 확신에 고정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과장이나 불안 없이 근원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때 풍요가 찾아옵니다. 믿음은 불안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닻입니다. 믿음은 불안한 마음을 절대적인 현재로 데려오고 여기서부터 형이상학은 아름다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현이 됩니다. 영적 풍요는 강하게 바란다고 해서 또는 동기부여 앵무새처럼 문구를 반복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풍요는 당신이 도약할 때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신뢰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 도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결핍과 무한한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장벽입니다. 느태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80%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이미 첫 번째 마음의 장벽을 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 문장을 그대로 적으세요. 내 주파수가 내 현실을 만듭니다. 내일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댓글을 다는 건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지처럼 진동하는 걸 멈추고 통로의식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의 에너지 다리입니다.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요행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무한한 공급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주파수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소원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동할 때 당신의 에너지전이 확장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나타납니다. 우주는 당신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에 대한 증거를 원합니다. 풍요의 정체성을 이미 받아들였고 통로를 정화했으며 나는 이달을 바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실제 행동으로서의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렬의 최종 증거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열심히 일하면 아마도 얻을 수 있다는 상형 논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동시성의 법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미 채워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돈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렬을 통해 옵니다. 특정한 기회의 형태에서 그것을 찾는 것을 멈추고 원인, 즉 근원과 연결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풍요로움은 쫓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은행 계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는 당신의 에너지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근원의 통로입니다. 또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상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법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통로가 깨끗하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움직임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관성 있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주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합니다. 이미 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